36절부터 38절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 압독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앉으시죠. 새해에는 이 한 달 한 달 주제를 제가 구체적으로 제목만이라도 꼭 기억하기를 원해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올 이제 1월은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십시오. 이게 한 달 이제 주제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후회를 남기는 때는 언제일까요? 때로 충동적으로 행동할 때 후회를 하게 됩니다. 충동적이라는 말은 서두름과 동의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서두를까요? 하나님의 인도나 응답하심이 분명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하나님을 앞서 나가려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목자 되신 주님이 언제나 앞장서서 인도하시는데 그걸 내가 안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왜 할 수 없는지 또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백의 시간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백의 시간을 허락하실 때 그 공백을 스스로 채우려 하지 말고 반드시 기다리셔야 합니다. 그 기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화가 무엇인지, 성화 이후의 봉사가 무엇인지 가르치시기 위하여 허락하시는 시간이에요. 내가 인간 됨됨이가 올바로 되지 않으면 봉사한답시고 상처 주고 자식 잘 되게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오히려 관계를 깨트리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수없이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앞서 달리지 마셔야 합니다. 만일 아주 작은 의심이라도 생기면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의심이 생길 때마다 멈추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기다리는 것은 우리 인생의 공백이 아니라 축복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지루하게 느껴지지만 그 시간을 통하여 우리는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두르는 나의 열정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공백이 더욱 복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 아침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먼저 멈춰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사랑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내가 정말 내 사람 됨됨이가 매주 새로워져서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참된 자유를 얻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곳에, 가는 곳이 어디겠어요? 십자가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가 없다고, 그러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베드로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7절에 얘기합니다.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까지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장담을 합니다. 열심에 찬 진심으로
베드로의 고백에 주님은 전혀 감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다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하는 이 모습을 우리는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베드로의 이 모습에서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열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허락하지 않는 열정은 결코 자기 자랑과 교만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때로는 예수님과 원수가 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도 하셨습니다. 기다리지 못한 이 베드로의 열정은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나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은 정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즉 인도하심에 대하여 지금 베드로는 무지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다시 묻는 겁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다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내가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베드로가 자신을 아는 것보다 주님이 나를 더 잘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언제나 알고 믿어야 주님 앞에 먼저 물어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 새해도 모릅니다. 내일 일도 모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알고 계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하고 우리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말씀처럼 베드로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맹세하고 마지막에는 저주하며 부인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이 모습이 나의 모습임을 깊이 깨달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매력에 빠져서 얼마든지 인간적인 중성을 맹세할 수 있습니다. 아마 다 그렇게 예수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매력과 환상이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는 것은 아니올시다. 인간적인 헌신은 언제나 어떤 때와 장소에서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 여러분 예수 믿을 때 다 뜨겁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을 향하여 여러분의 마음이 처음 믿을 때와 똑같이 뜨거우십니까? 예수님이 매력적으로 보일 때는 쉽게 헌신을 맹세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내가 목숨을 버리며 따라가겠다고. 그러나 성령님께서 붙들어주지 않으면 그 인간적인 헌신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신기루와 같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12명의 제자들은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충성을 맹세했지만 십자가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였고 뿔뿔이 다 도망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실망한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나 주십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다시 목격한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뜨거운 가슴을 가진 제자들을 세상에 내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 이들은 오순절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힘을 다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합니다. 그리고 육적 헌신이 아닌 영적 헌신을 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르게, 충성되게, 끝까지 순교로 인생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에는 베드로에게 두 번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르심은 갈릴리 호수에서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시고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주님이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입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도 주님이 왜 부르셨습니까?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엄청난 기적을 체험한 후 예수님이 정말 구주임을 깊이 느끼고 그는 육적인 인간적인 헌신을 하며 예수님을 따랐으나 그는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육적인 헌신하는 사람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르심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옛 생활로 돌아갔던 디베랴 바닷가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암시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셨다. 첫 번째 부르심과 두 번째 부르심 사이에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이 있는 겁니다. 이 사건으로 베드로는 결국 자신에 대한 포기가 이제 이루어졌고 자신 안에 있는, 정말로 자신 안에는 의지할 것이 없음을 깊이 깨달은 것입니다. 베드로의 자아가 완전히 깨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아가 깨지는 순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에 가장 합당한 때입니다. 자아가 깨지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진실로 따를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맹세와 결심은요, 결국 실패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것을 수행할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생각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우리 자신을 포기할 때 우리는 성령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은 성령께서 외부에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다는 뜻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이후로 우리의 인생에는 뚜렷한 한 가지 지표가 생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자.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난 후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지표가 생겼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삶의 목표가 분명하고 뚜렷해진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2번의 부르심을 통해 오늘 이 아침 깊이 깨닫는 것이 있으셔야 합니다. 자의적인 헌신은 처참하게 깨어지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은 우리를 끝까지 바르게 충성되게 인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하여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부르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은 여러분을 왜 부르셨습니까? 부르심의 목적을 모르는 사람은 인생 방황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만족이나 자기의 필요를 위하여 부르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예배도 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의 자리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예배 드리고 또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거기에 머물기만 하면 하나님의 목적이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왜 합니까? 성경은 왜 공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이 아침 우리는 왜 듣습니까? 주님은 여러분을 뚜렷한 목적을 갖고 부르신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자녀 삼으신 목적은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기도하며 예수를 믿어 영생을 얻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성도들의 뚜렷한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영혼을 구원하며 제사 삼는 삶, 이게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잃어버린 신앙생활은 아무리 인간적으로 보기에 좋게 보여도 바른 신앙생활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 목적을 잃어버렸는데 그게 무슨 바른 신앙생활이겠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천국을 믿습니까? 진짜 믿습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그 신앙생활은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세상 슬픔, 고통 절대 못 이깁니다, 여러분. 천국의 소망이 뚜렷한 사람만 세상의 슬픔도 아픔도 고통도 절망도 이길 수 있습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분명히 슬픔도 있습니다. 아픔도 있습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일찍 보내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자식을 먼저 보내기도 합니다. 이 세상의 이 슬픔과 아픔을 여러분 어떻게 이깁니까? 천국의 소망이 뚜렷한 사람만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은혜 받는 신앙생활에서 정말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나를 영원히 사랑하시고 나를 보호해 주실 예수님을 전하는 신앙생활을 해야만 그것이 바른 신앙생활이란 말입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오늘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육적인 헌신을 하고 계십니까? 영적인 헌신을 하고 계십니까? 당신은 정말 예수님의 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팬은 자신이 원하는 것에 열광하는 사람을 팬이라고 합니다. 참된 제자는 주님의 부르심에 헌신하며 따라가는 사람이 참된 제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책을 쓴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은 자신의 고민을 이렇게 고백해 놓았습니다. 크리스마스와 부활절만 교회를 찾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설교를 하면 그들이 다음 주에도 예배에 나올 수 있을까 고민하며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은 대중이 듣기 싫어하는 메시지를 전하셨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요한복음 6장을 묵상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 후 예수님은 디베라 바다라고 하는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 그러자 많은 군중이 병든 사람을 고치는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랐다.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다.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다가왔다. 예수님은 수많은 군중이 자기에게 몰려오는 것을 보고 빌립에게 이 사람들을 먹일 만한 빵을 우리가 어디서 살 수 있겠느냐 하고 물으셨다. 사실 예수님이 하실 일을 미리 다 알고 계시면서도 빌립의 마음을 떠보려고 이렇게 물으신 것이다. 빌립은 예수님께 한 사람에게 조금씩 나누어 준다 해도 200데나리온어치의 빵으로도 부족할 것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이때 예수님의 제자인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예수님께 이렇게 여쭈었다. 여기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어린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이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사람들을 앉게 하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곳에는 풀이 많아 사람들이 앉았는데 그 수는 약 5,000명쯤 되었다.
예수님은 그 빵을 받아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앉은 사람에게 원하는 대로 나눠주시고 또 물고기도 그렇게 하셨다. 사람들이 모두 실컷 먹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제자들이 남은 조각을 걷어보니 보리빵 5개로 먹고 남은 부스러기가 12광줄이나 되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오병이의 기적의 얘기예요. 예수님은 사실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준 얘기예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기적을 경험한 무리가 그 다음 날 어제와 같은 기적을 기대하면서 마치 공짜 식권 같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때 요한복음 6장 2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 말씀을 묵상하던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예배당에 앉아 수천 개의 빈 좌석을 둘러보다가 문득 깨달았다.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성도의 숫자가 아니라 헌신의 깊이다. 나는 조용히 성경책을 아래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대성통곡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했는데 왠지 마음이 개운하지가 않았다. 며칠 뒤 부활주일이 오자 역시나 우리 교회에 수만 명이 모였고 나는 통렬한 회개로 설교의 포문을 열었다. 사람들의 시선과 성도의 숫자에 연연했던 내 모습을 솔직히 고백했다. 그전까지는 내 의도가 순수하다고 생각했다. 예수님을 최대한 매력적으로 보이게 했던 것이 무엇이 잘못인가? 그래야 더 많은 사람이 영생을 얻기 위해 그분을 찾아오지 않겠는가? 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선물로 제시하고 싶었다. 하지만 공짜 떡을 너무 많이 뿌렸다. 그 바람에 복음이 싸구려로 전락하고 말았다. 여러분은 팬입니까? 진실로 제자십니까? 보네파는 제자도의 대가라는 그의 유명한 책에서 그도께서 한 사람을 부르시며 내게로 와서 죽으라고 명하신다. 나 스스로 대단한 일을 이루려 함이 아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돕기 위해서다. 이러한 섬김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구주께 속한 진정한 모습이다. 보네파는 값싼 은혜를 경계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값싼 은혜는 우리 교회의 치명적인 적이다. 오늘 우리의 싸움은 값비싼 은혜를 얻기 위한 싸움이다. 값싼 은혜는 싸구려 은혜, 헐값의 용서, 헐값의 위로, 헐값의 성만찬이다. 그것은 교회의 무진장한 저장고에서 몰지각한 손으로 생각 없이 무한정 쏟아내는 은혜다. 값싼 은혜는 우리가 스스로 취한 은혜에 불과하다. 싸구려 은혜는 그리스도를 본받음이 없는 은혜, 십자가 없는 은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곧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은혜에 불과하다. 주님이 주신 은혜가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은 거, 주님이 십자가에 물과 피를 흘리고 죽으셨으므로 오늘 여러분이 이 시간 영적으로 살아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보고 지금 따르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따르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을 갖고 따르는 것입니까? 당신은 정말로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충동적인 육적인 헌신은 시험과 수치를 낳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영적 헌신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 늘 깨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영적인 헌신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정말 바르게 충성되게 끝까지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진실로 오늘 이 아침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처럼 처음에는 육체적으로 내 열심으로 따르겠다고 고백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육적인 헌신은 반드시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 것입니다. 진실로 기도의 사람이 되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영적인 헌신을 하며 진실로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는 참으로 복된 사람, 천국에서 정말로 상급받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